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6월달은 나를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날이죠. 6월달에 특별히 6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육교도 있고요, 또 현충일도 있고요, 또 연평해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6월에는 의병의 날이라고 그러네요. 6일날은 현충일이고요. 6월 25일은 6.25 전쟁, 또 6월 10일은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또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은 꼭 보훈의 달이다라고 할 만큼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현재 신채호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를 잊지 않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그랬거든요. 뭐라고 말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 죄를 찾지 못했노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그 많은 사람들은 그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말해요. 그러면 이 죄값을 나는 모르겠다. 너희가 져라. 라고 빌라도가 해요. 너희가 져라. 그 죄값을 나는 찾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너희들이 잘못했다면 그 죄값을 니네들이 져라. 라고 빌라도가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겠다. 우리 자손들이 돌겠다. 라고 해. 엄청난 말에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언제 이룰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주 70년경에 나라가 망해요. 그때 망해가지고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잊지 아니하는 그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 속에서 삶을 살아.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무지 힘든 일이거든. 내가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소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은 분명한 말이에요. 틀리지 않는 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사를 잊은 그런 민족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오늘날은 역사를 잊는 국민을 누가 주장해요? 저 위에서 주장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주장하죠.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남친인데 부친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을 만들게 하고, 이 유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과 희생,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 잘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라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이들의 희생을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외우고 해야죠.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생각이. 오늘날 부모들이
이 전쟁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한 부모들은 뭔 일을 요구하냐면 자녀들에게 돈 잘 버는 좋은 직장을 얘기해요. 그러나 역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자.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래? 이 사회를 위해서 뭐 할래? 너 공부 왜 하니? 너 돈 왜 버니? 어디다 쓰려고 버니? 어디다 쓰려고 배우니?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소망이 없는 부모들은, 역사관이 없는 부모들은 야, 너 돈 잘 벌어서 혼자 행복하게 살아. 혼자만 해, 혼자. 그게 아이들이 혼자 생각이 너무나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웃을 생각해요. 이웃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나요? 이웃이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나? 없어요. 이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웃을 생각할 거예요. 뜨겁게 목숨을 살고 사는지 부부선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 기꺼이 나를 바치는 자랑스러운 당신 고민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 나라를 위해서 오늘 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고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고하는 것이냐?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역사를 기억하고 더 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서 제대로 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날아가다가는 모두가 다 죽게 돼요. 기장이 기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비행기에는 세 사람만 저기는 무사히 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이 방송을 들은 프랑스인은 먼저 온 세계 인류를 위한다고 하면서 뛰어내리면서 소리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프랑스인 뛰어내려서 죽음도 예술이다 다 뛰어내릴 때 다음으로 미국 사람이 또 미국은 최강이다 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리드한다 라고 하면서 또 뛰어내렸어.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없어져야 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옆에 있던 일부 사람을 밀어뜨렸어요. 우스개 떨지만 나라를 사랑할 표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부산에 잘 갔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우리들이 애국심 때문에 수많은 내전이 일어나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죠. 전쟁이 사방팔방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또는 또 우크라이나 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사람 대접을 못하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애국, 나라를 사랑해야만이 이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경은 없으나 조국은 있다. 이런 말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국이 있어야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상을 초월해서 모두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 사랑의 모범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파사 나라라고 하죠. 파사,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 조국 이스라엘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조국을 생각해요. 느헤미야는 조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미 이방인 되어서 이 파사 나라에서 2세로 태어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 없는 소돔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경험한 거죠.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나라 없는 소돔에 대해서 경험했고 실제로 자기도 나라 없는 소돔에 대해서 경험하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박원정 집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박원정 집사님이 은행에 다니셨을 때에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전라도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좋지만 그 이상은 이 한계를 저 경상도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먹 한번 휘둘리고 퇴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역감정도 그런데 나라에도 없을까요? 나라도 있어. 강한 나라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나름대로 했을 거야. 그런데도 얼마나 잘했는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요청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정말 잘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해줬더라 라는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저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해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느헤미야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서 이런 꼴을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런 꼴을 되었습니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이 나라를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손자가 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사랑에 극한 마음이 특별히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기도를 하겠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고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라는 거꾸로 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봐요. 이걸 찾지 못하면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죠. 첫째, 저걸 위해 기도함으로 나라를 사랑하였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압도할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죄라고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그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눈을 들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교회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가정을 사랑한 그런 사람도 이렇게 기도할 거라. 이 가정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겠죠.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는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어. 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십니까?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것이 기도랍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들려줘도 그 들려진 말씀이 경외하는 말씀이 아니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그냥 지나쳐버려.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들려줘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들려줘야 된다는 소리는 그 말이 믿어져서 들려져서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 대통령이 명령을 해요. 당신 오늘 이것을 하십시오. 이 말이 들려진 사람은 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해가 나한테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들려졌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들려진다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명령을 했는데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겠죠.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죠. 아니면 전에 대통령에 오가는 사람이라면 안 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왜? 내 가정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아니한다는 소리는 마귀의 합이 되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만, 안타깝게도 마귀의 합이 되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 내가 무지해서 기도하지 아니해서 마귀의 합이 되는 경우도 있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지해서 자식을 잘못 가르쳐. 서학동에 있는 목사님, 엄마가 무지하다, 좀 정신이 좀 요상하다 보니까 자식을 학교를 하면 자기가 가르친다고 하면서 잘 가르치지 못하면서 자식을 겁나게 사랑해.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된 방법. 오늘 우리들이 무지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의 삶이 안타깝게도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있거라. 로마서 1장 28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내 말 한 개를 한 개를 흘려버리는 너 그렇게 살아. 그래서 모든 불의를 행해라.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 내고 니에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라를 사랑하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기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 조국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했죠. 조국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새벽에 기도를 했다.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 기도가 최대의 헌신이고 봉사이기 때문에 그래. 조국의 소식을 듣고 울며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무리 조국의 소식을 전해도 조국이 이렇다고 하더라, 저렇다고 하더라, 너무너무 이렇다고 하더라 해도 한결 흘러. 네 자녀가, 네 가족이 지옥에 간다 라고 해도 흘러.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들려지면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말,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듣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외를 하냐 안 하냐,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들려지고 지나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요. 즉 기도가 최대의 헌신이고 봉사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 되나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2절 31절 32절에 백성들이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할 때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백성을 살려. 하나님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죠.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로마서 9장 3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형제 본류 친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야 됩니다.
내 목숨이,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 생명책에서 너희들이 지우기를 줬사오니 내 형제 자매들을 꼭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요, 한 나라의 흥망을 받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목숨도 구한다. 성도의 기도는 한 나라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미국의 새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헌법 제정화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는데요. 이 필라델피아에서 그 내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어서 투쟁을 할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탄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이외 위원들은 모두 무릎 꿇고 기도를 했고요. 드디어 미 합정국 헌법이 탄생되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 헌법은 탄생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역사죠.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있어.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로 34만 명의 목숨을 살려낸 사건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30만의 영국군은요, 프랑스 해안, 이 덩커크에서 독일 군대에 포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미국, 영국 교란되면 총리와 더불어서 온 국민은 기도를 하자.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간절하게 그 영국의 왕 조지 6세는 국민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는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폭풍을 내리시사 탱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비행기가 뛰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국군들을 다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3만 명의 목수를 살린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 이 기도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어쩌고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고 누가 어쩌고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치가 어쩌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이야기가 그거 상관되지 않잖아. 근데 내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돼요. 그분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내 기도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폭풍을 줄 수도 있고요. 홍수를 줄 수도 있고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아닥사스 왕은 마음이 변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잖아요.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게끔 보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둘째는 자신의 할 일을 함으로써 나라를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모든 사람과 함께 나갈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여러 사람께 나갔다라고. 어딜 나갔을까요? 어디? 왕 앞으로 나갔어요. 왕 앞으로. 합두합니다. 왕이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의뢰를 여덟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응교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했다. 실천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술관원이 왕 앞에 나가서 성전을 건축할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큰일 날 소리죠. 큰일 났어. 근데 목숨을 걸고 나간 거잖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목숨을 걸고 죽으면 처리를 하고 나갔던 것처럼 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나갔다는 실천했어. 목숨을 건 믿음의 선택을 행함으로 옮겼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특별하게 기도예요. 기도. 느헤미야 2장 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응답을 했다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드립니다. 미국의 저명 사상가요, 문질가요, 헨리 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의 사람은 육체로 국가에 봉사한다. 소수의 사람은 두뇌로 국가에 봉사한다. 그 소수의 사람은 양심으로 국가에 봉사한다. 라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육체로, 두뇌로, 양심으로 국가에 봉사합니까? 해야 돼요. 예전에는 참 그런 캠페인들가 있었는데 길거리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죽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저 길거리를 깨끗이 하자.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쳤잖아. 그렇게 해왔고 오늘 우리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양심 국가에 뭔 봉사를 했는가? 길가에 쓰레기를 찾아보면서도 그냥 지나쳐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손에 쓰레기가 들고 가기 싫어서 가다가 길거리에 버리지는 않습니까? 내 양심 반듯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에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를 위해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꿈틀꿈틀 거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양심 따라서 이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역자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증거 역자. 조선 숙종 때 재정관이었던 정홍순과 엽전 합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양반이 엽전 합립을 보니까 옆에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날 아주 청빙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엽전 합립이 깨져 있는 것을 추모해서 꺼내가지고 하인을 시켜서 땜질을 해오라고 말합니다. 대장간에 다녀온 하인은 엽전 한 입을 땜질하는데 두 입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인은 정홍순 이 양반에게 그러니 손해가 아닐까요? 왜 손해를 보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정순호는 말합니다. 그 돈을 오래 쓸 수 있게 되니 결국
나라에서는 한 집의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나라를 살아. 자기는 돈이 손해봤지만 나를 위해서는 이 한 집을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더 위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동전 한 입을 가지고 휴지 하나를 입고 물을 아껴 쓰고 신호등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나라 사랑이지 않을까? 이런 게 나라 사랑. 휴지도 조금만 쓸 수 있는데 어떤 분들 막 손에 기부술을 해. 어떻게 돌리나? 그런 분도 있어. 나라 사랑을 막 아낄 줄 몰라. 전기도 사방팔방에 켜놓고 다녀. 요새 젊은이들이 그러잖아. 이방 저방 다 불을 켜놓더라고. 지금 내가 사용하는 방만 켜놓으면 되는데 사방팔방 다 켜놔. 전기. 나라 사랑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전히 어른들은 그렇게 하죠. 우리도 아껴 쓰라. 저 국립국 가면 유명한 분이 계세요. 저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가나한 농군학교라는 말 들어보실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가나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은 그렇게 가르쳐요. 아껴라. 세숫돈에도 예수바이라고 있지만 세숫돈에도 한 번만 물리로 사용하면 들려요. 어떻게 많이 문제를 사용해요. 그거 다 필요 없다. 한 번만 물려도 거품이 나와서 사용할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아껴라. 이를 닦아도 수고 틀어놓고 이제 말을 한껏 받아서 하면 한 컵밖에 또는 두 컵 사용합니다. 근데 수업을 틀어놔. 얼마나 물 많이 소비든지 아세요? 몇 컵에 10컵도 더 나가. 아니 20컵도 더 나가라. 그렇게 물을 아끼자. 나라는 사람은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양반은 그렇게 아껴야 돼.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감명을 받아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다. 나라는 사람은 거창하게 잔잔한 것, 작은 것부터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거죠.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엄마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엄마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맞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을 찾아야 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 나가서도 할 일을 찾아야 돼. 그럼 흥해. 길거리에 휴지 하나라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정리하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원망은 왜 저렇게 지저분해? 왜 저렇게 지저분하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이기 때문에. 셋째는 신앙을 회복함으로 나라를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에 그랬죠. 인을 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방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결을 버리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언약의 맹세를 한 거예요. 이제는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들이 신앙이 잘못되어서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을 해요. 개혁. 하나님 성경을 버리지 않는
개혁을 했어요. 결단을 해야 돼요.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언약의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에 대해서 이 인은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그리고 나머지 백성도 지도를 따라서 맹세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언약의 맹세가 인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약을 세웠잖아요. 이 언약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인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에 보면 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을 버리지 않겠다. 인쳤다. 다시 이 말도 요즘 말을 표현하게 하자면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말.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런 사람이 인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인친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때요? 버리죠. 하나님을 멀리하죠. 아는 것과 인친받는 것과 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고 배우잖아요. 그렇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좋아만 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인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땅이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진 것은 이 인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펼쳐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 사방팔방. 이 인친 사람이 죽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 모습을 본 많은 인친받은 사람들이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도망다녔지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인칭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맹세를 지키게 됐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종교 개혁은 엄청났어요. 이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종교 개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들과 레위인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지금도 이 레위인을 통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하여 다 작업이 끝마쳤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났는데 레위인들을 찾았어요. 제사장들을 찾았어요. 그 가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핏줄을 찾기 시작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학적으로 뒤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가문들을 찾았다고 그래요. 이 가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려고. 얼마 했으면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동이 있잖아. 성전. 그게 지금은 저 어디 이슬람이 가지고 있잖아. 알라스를 실천하고 계시다. 이스라엘 땅 안에 동. 예전에 그게 성전이었는데 그것을 탈환하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못하는 거죠.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지 못하는데 조금 더 강한 그런 나라 같으면 아마 그 탈환할 거예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위까지 제사까지도 지금 다 작업해서 찾았다고 그래. 엄청난 무서운 사람들이죠.
또 성전 제도를 다시 세웠어. 성전 제도. 너희들 성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집이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안식을 범한 자들. 또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 그래서 이때에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을 징계한 것뿐만 아니라 네가 결혼한 여자가 이방인이냐 보내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가정을 살리고 있는데 가정 지금 살림살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그 여자가 이방인이냐 보내라. 이렇게까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나라는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요한삼서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원히 범사가 잘 되면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이롱 집사 얘기 예전에 들었을 거예요. 보이스로 집사라고 부르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왜 나이롱이냐 하면 겨우 주일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고요. 그것도 빠질 때 많았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용한 전쟁이가 있다고 함께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전쟁이가 점을 치다가 진땀 흘리면서 전기가 안 나온다며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냐고 물어봤다고. 그것도 물어봤다고 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참 너 교회에 간다고 했지?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이롱 집사가 아니야 난 믿음도 없는 나이롱 집사니까 괜찮아 라고 대답했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이 나이롱 집사도 신자는 신자하면서 모든 시선이 자기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믿음이 없으면서 신자라고 쫓겨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잠시 친구들 점을 보고 나와서 신통한 일이다. 네가 나가자마자 전기가 나오더라. 진짜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놀랐다. 네가 나가니까 전기가 나오더라. 귀신의 역사잖아요. 당연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귀신은 혼자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는 나이로 집사라고 했지만 어디 중심에면 그래도 하나님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갔겠죠. 믿음이 충만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갔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무당 잠을 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신앙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 아이는 믿음이 창성한 성장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리라 이 말. 신앙 회복 양심에 따라 기도하는 애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나라와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교회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룩한 성도로 인도하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느헤미야처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